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삶의 성장 과정도 이렇게 있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인생에 닥칩니다. 평생 함께 살 것 같은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식을 앞세울 때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너무 무너지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곤 해요. 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냔 말이에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특히 젊은 것들.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물 흐르는 대로 살면은 인생이 쫙쫙쫙쫙 자기 길은 열릴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을 조금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조금 쉬워진다. 이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운이 있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수월하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을 좀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하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생을 사는 요령이 조금씩 터득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인생이 조금 쉬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가 왔을 때에 어떻게 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고 어떻게 이 인생의 고비를 주님 앞에서 살아서 목적의 항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소원의 항구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닥치고 파도가 닥쳤을 때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삶의 여력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것은 없다. 까닭 없이 닥치는 것은 없어요. 인생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단이 먼저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인생의 시험이나 풍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확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귓구멍을 두루마고서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뭡니까? 확성기. 스피커를 귀에 대놓고 꽝꽝 울리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그냥 경천동지할 말씀으로 딱 던져주는 사건이 바로
인생의 환난이나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한다고 할 때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옛날처럼 마누라 치맛단 잡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원주민 목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만난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주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음미하다 보면 내 영혼 깊은 데서 전율처럼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깊은 기도. 두 번째는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좀 몸으로 고생하면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고요. 내가 죄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달아보시는구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이 겹시다. 말로 얘기할 때 들으시더. 여러분 몸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몸이 알아요. 이때쯤 되면 한 대 맞지. 여러분 그 몸으로 자꾸 경험해 가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교훈을 받은 것은 너무나 가슴 깊이 남지만은 온몸에 상체기 투성이가 돼 보세요. 좋은가? 옥순구 선생님 좋던가요? 네,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것을 고만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안 반복된다? 점검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반복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소를 다시 안 키울 거면은 고치지 마시고 그 돼지우리를 만들든지 강아지를 키우든지 하시고 치워버리고 다시 그 외양간에서 소를 입식해서 키우려고 그러면은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옆 사람 얘기합시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치시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꽝 울려. 꽝 울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고비를 지나고 난 뒤에 그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 고난 중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안 고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안 고치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은 꺾여주십니까? 안 꺾여주십니까? 한두 번은 꺾여주세요. 꺾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꺾는다니까요.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듯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꺾여 주신다고요. 급행으로 기도할 때에 한두 번 그게 꺾여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꺾여 주시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온전하게 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비를 지났는데 한텀 지나고 나는데 또 터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또 그게 기도가 임시방편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기도가 임시방편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은 왜 안 돼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지요. 왜요? 소양간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외양간을 안 고쳤잖아요. 외양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외양간이 고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습관이 주님 앞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호레이가 와서 송아지 한 번 떨쳐먹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또 떨쳐먹으면서 외양간을 빵꾸난 건 놔두고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 외양간 안 지켜주냐고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응?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부을 때만큼 조금 남아있지만 또 쭉 빠지고 또 쭉 빠지고 해가지고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밑빠진 독부터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를 고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자기를 고치는 게 어려우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같은 어려움이 저와 우리 아내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반복이 됐었어요. 수없이 반복이 됐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못 고치고 보고 말 안 했지. 저 사람은 자기 못 고치고 나는요? 저 사람은 저거 못 고치고 이 사람은요? 이거 못 고치고. 그게 그 전쟁터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말씀에 서서 지금 좀 많이 행복합니다. 사모님 맞죠? 지금 좀 웃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밑빠진 독을 주님이 고치시라는 할렐루야.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 풍랑에 반응하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돛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키를 잡았다가 말았다가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풍랑에서 배가 대책이 없을 때 몇 가지 작업들, 두 가지의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갑판 위에, 무게중심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배에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있으면 배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우린 바닷가에 살잖아요. 배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배 위에 높이 있는 것들은 버립니다. 심지어 요즘 배는 돛대가 없지만 옛날 돛담배는 돛이 있잖아요. 그 돛대가 높이 솟아있는 그 돛대가 무게중심이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끼를 가지고 그 돛대를 쳐서라도 무게중심을 내려요. 그리고요, 가능한 모든 짐들을 어디다 붙습니까? 배 밑에다가 담습니다. 배 밑에다가. 작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그 세월호라는 배가 왜 침몰합니까? 맹골수도라고 하는 급한 조류 속에서 침몰하는데 급한 조류에 맞서서 배가 뭘 잃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왜 안정감을 잃었습니까? 화물을 더 실으려고 뭐 했어요? 평형수라고 하는 배의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리는 그 물들을 다 빼버리고 배의 무게는 실을 수 있는 무게는 한정되어 있는데
돈 안 되는 물을 많이 실으려니 물건을 더 실으려고 평경수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배의 짐들은 선박을, 차를 신고 뭘 실으면 제대로 고정을 해가지고 좌우 균형이 맞게, 그래야 배가 흔들렸을 때도 물건이 쏠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놈의 배가요, 차고 뭐고 바뀌고 고정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한번 일렁일렁 할 때마다 여기 쏘이는 물건이 절로 휙 쏠려가야 되니까 배가 히뜩 뒤집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해서 쌓아놓은 것, 그거 재어놓은 것들 중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위로 올리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나의 무게중심을 위로 올리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여러분의 중심을 깊이 주님께 아래로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심년의 깊이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무게중심을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럴 때에 배가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게 밑빠진 독을 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밑빠진 독이 메워집니다. 외양간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외양간이 고쳐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없다. 우리의 외양간을 고칩시다. 자, 그 우리의 외양간을 고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오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배를 뭐 고치고 할 만한 틈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어요. 이런 일 처음 닥치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배를 버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주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외치기 시작할 때에 그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여러분, 그 피조 세계의 풍랑이, 물결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꼼짝 확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에서 살아가는, 풍랑을 헤쳐가는 믿음의 방정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방정식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적용하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풍랑을 헤치고서 그 풍랑 속에서도 목적지까지 가는 은총을 더 얻게 돼요. 이걸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자꾸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쫄아서 못 가네. 마음이 쫄아서 못 간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풍랑을 헤쳐가면서 주님과 함께 헤쳐가면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까지 나가는 것인데, 그 풍랑에 한번 당해보고 나면요, 마음이 쫄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쫄아버려요. 잠언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어리석은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깥 세상에 원수마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더 강하신 분이세요. 위대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리에 그 사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세다. 그래 믿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힘셉니까? 마귀가 힘셉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귀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런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막 죄짓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항로를,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를 안 고치고 막 그래 가다 보면요, 그는 점점 더 사단의 소락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생의 좋은 때를 바라요, 안 바라요? 좋은 때를 바라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자꾸 안 돕고, 자꾸 자기는 인생에 꼬이고,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막 나타나서 설치되고 하면은 법보다 주먹이라고 누가 더 힘세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센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센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아무 때나 낮추란 말이 아니고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더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이것저것 쌓아놨던 돈이건 뭐건 직분이건 명예건 필요하다면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고 배 무게를 점점 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쳐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 풍랑이 훅 지나가면서요, 찬송하라 합시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옆 사람 축복 손잡고 왔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풍랑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 소원의 항구까지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풍랑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같은 풍랑이 반복돼요. 같은 풍랑이 반복돼요. 그 집은 터졌다면 그 문제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5년 뒤에 또 터질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녀의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회방 놓는 사단의 역사는 내가 죽고 없어도 그 다음 때 계속해서 그 영이 역사하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 앞에서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풍랑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풍랑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났을 때에 주님 앞에 깊은 교훈을 받고 여러분을 고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고요,
저 천국에까지 우리 안전하게 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배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 힘들지만 몸으로 배운 것의 위대한 장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몸으로 배운 것은 몸이 안 잊는다. 몸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몸으로 배운 것은 몸이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확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한번 지나가면서 제대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지혜자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축복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순간만 보면 하면 돼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는요, 똑같은 일이 5년 지나고 또 일어나요. 10년 지나고 또 일어나요. 한 달 지나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또 나와서 말합니다. 세월호 떨어질 때마다 나와서 다시는 일이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그랬다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고요. 외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지나가면 냄비에 불과하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받은 교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역사 말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받은 교훈을 가슴에 제대로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가서 승리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랑 지나고 난 뒤에 그 풍랑 기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나갈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속의 것이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지면서 놀랍게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으로 막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진짜 예수를 경험할 때예요. 할렐루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걸요, 엉뚱한 데다 가고 기대다 보면요, 우리 몸이 또 그게 습관이 배어요. 제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신 김덕신 목사님은요, 금요철에 참석했더니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치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난 저분이 갑자기 여기까지 설교하시다는 말이고, 전 또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 말이 또 크게 확 들리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에 부연 설명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해요? 사바사바 해결합니다. 사바사바 한다고. 장로님하고 사바사바하고, 저쪽 노회에 누구가 사바사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그 문제를 기도로 실험하면서 배우면 그 과정을 지나면서 뭐가 생겨요? 기도의 영역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강단에 섰을 때에 말씀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정치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그래서 그때 가슴에 평생에 제 가슴에 늘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쳐놓은 거를요, 집에다 내버려두고 지금 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맨입에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가장 위대한 설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설교를 3요소를 말하면요, 오늘 신학생이 왔으니까 설교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뒷정리 하나 들어주세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그래요. 예. 헬라의 수사학에서 사람들의 말이 전달되는 힘을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로고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바른 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로고스. 두 번째는 에토스. 에토스는 감동이 되느냐, 감동이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설교 말하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자, 설교의 내용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긋난 얘기냐, 바른 얘기냐, 로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이거 파토스는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들고 지금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파토스.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따라합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자기의 몸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바로 이 파토스가 된 사람. 기도 생활을 하면 에토스가 형성이 돼요. 찬양 인도를 잘하면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에토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설교는 파토스입니다. 할렐루야. 파토스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저 20대 때, 30대 때 이 로고스, 어떤 진리 체계, 설교문을 어떻게 짤 것인가, 여기에 골머리를 썩였어요. 골머리를 썩이면서요, 남들보다 좀 색다른 설교 만들려고요,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고스를 만드는 거죠. 로고스를. 자기 로고스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 제가요. 근데요, 좀 지나니까, 성경 말씀은, 설교는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해요. 파토스, 에토스가 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설교를 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은사도 와서 기도 사역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랬죠. 근데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 보니까 60대, 70대 존경받고 목회 제대로 하시는 목사님들은 결국은 따라합시다. 살아가더라. 결국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경북 청성분이시죠. 김진홍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 그분의 막 고함을 지릅니까? 않습니까? 느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한다고. 느릿느릿하게.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그분의 진국같이 우려난 삶이 투영되어지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이 엇나갔네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몸으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워가는, 풍랑을 지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풍랑을 지나가면서 파도를 헤쳐가면서 주님과 함께 저 소원의 한국까지 가는 법을 우리 몸으로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운 것을 그렇게 배울 때에 여러분, 세상 진리하고 다르게 기독교 진리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돼요.
두 번째는요, 삶의 원리가 터득이 돼야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헤쳐가는 삶의 원리가 터득이 돼요. 말씀의 원리가 터득이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를 그 풍랑 지나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것을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 성령이 나는 너무 기뻐하시고 나와 너무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고요. 그 어긋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두드리시고 깨우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령님과 뭐합니까? 결탁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합시다. 성령은 은사가 아니다.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은사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나하고 딱 결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삶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가 내 안에 터득되어져서 성령님과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돼서 나를 그 풍랑을 헤쳐가는 힘을 주셨고 그 받은 교훈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간증하라면 한두 마디씩 간증 다 나와요. 한두 가지 간증이 다 나옵니다. 특히 이 구룡포 같이 예수 믿으면 가족들한테 핍박받는 동네에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간증을 주신다고요. 경험을 주신다고요. 영적 체험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간증의 늪에 빠져버린다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배운 교훈,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럴 때부터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워지는 것입니다. 구룡포 출신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효도라도요 다 담아 드렸으니까 담은 분들은 한번 다 들어보세요. 박순애 전사님이요, 서울에 가서 학원 사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그 실력에 학원에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11조가 1,000만 원을 막 넘어갑니다. 완전히 돈박스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학원 사업을 해가면서 잘 살아보는데요,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학원을 그만두라. 지금 잘 나가는데 학원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분이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왜 그만둬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써라. 그래서 쓰여진 책이 찔레꽃 당신이라는 책이에요. 구룡포에서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읍으로 있는 그 삶의 여정부터 쭉 모든 삶을 그 책에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고 그 책 쓰는데 3개월 처박혀서 기도하면서, 처박혀서가 아니군요, 기도원에 가서 책을 써나갑니다. 문필도 짧은데 그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요, 그 책이 얼마나 대박을 치는지 그 책의 인쇄가요, 학원에서 11조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책이 전국에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박순애 전사가 전국교회의 부흥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박순애 전사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지게 뒤지게 고생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새로운 인도함을 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네가 책을 써가라 해가지고, 그때 책을 써가지고는 그 학원 정리한 빚 때문에 쫓겨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빡세게 기도하다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간증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그 풍랑을 한번 지나고 난 뒤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얻어 터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얻어 터져서 그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그걸 정리하고 믿음으로 책설하니까 책을 쓰고, 그 책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책의 인쇄를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전국교회에, 전 세계의 한인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여러분, 어떤 삶의 패턴을 살기 원합니까? 어떤 삶의 패턴을 살기 원합니까? 잘은 안 돼. 맨날 터져야지만 제 길을 가는 놈이야. 그 소리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풍랑 이네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사람 18분 곡대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끝도 없는 태산 일세, 이게 그 사람의 18분 곡이 됩니다. 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오늘도 베고요 내일도 뱉네요. 이게 그 사람 간증이 된다니까요. 문제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여력들을 물려줄 게 없어가 자식한테 물려준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배워서. 공부 많이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생동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사는 법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듣는 길은 있어서 좋은 설교 찾아다닙니다. 어쩌면 우리 성광교회 조그마한 교회 떠나서 큰 교회 가면 길나는가 싶어서 큰 교회 가서 떡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더 샌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깨어진 바가지는 깨어진 바가지일 뿐이에요. 그게 보수되어지고 수선되어지기 전에는 밖에 나가도 여전히 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최근 한 5년, 6년 동안에 살아온 삶이 제 인생에 가장 파란만장한 생이에요. 아마 우리 아내에게도 가장 파란만장한 생이었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저와 아내는요, 이 풍랑을 헤쳐가는 것을 몸으로 배우느라고 무지 고생했지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무지 고생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둘한테 너무 미안한 거는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틈방에 저들에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여건들, 그런 아름다운 터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너무 미안하지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덜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천지백갈이에요. 아직도 덜 배운 게 천지백갈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요, 우리가 그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으시고, 사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고비고비 넘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못 배웠더니, 우리가 자꾸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을 받으니까 지낼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지낼만 하고 감사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넉넉한 건 아니에요.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지나가면서요.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요. 내 안에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배워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찬송 하나만 더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한치올 수 없거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배워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마다고요, 만사형통해집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때마다. 길이 막히면 새 길이 열리고요, 대문을 닫히면 창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길을 여시고 날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훈을 배울 때, 교훈을 안 배우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옆 사람이 역사,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요단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그 소화물들 속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면요, 그가 배를 타고 옆바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딴 사람 버려버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풍랑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배울 때 옹골차게 배웁시다. 한번 배울 때 제대로 옹골차게 배우자고요. 그래야 내게 임한 그 풍랑 중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때 받은 교훈을 가슴에서 놓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릴 때 그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배우면요, 인간을, 여러분, 저런 사람은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인간은요, 조금만 살만하면 자기 수가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수가 나와요. 인간은요, 조금만 거시기 하면 자기 수가 나와요. 특히 이거는요, 당대 믿음이 더해요. 몸으로 이미 배워왔던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이미 몸에 인처럼 박혀있기 때문에요. 예? 어설프게 배우면서 부르짖어가면서 한 고비를 넘어가지만은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가 이런 때입니다. 사사시대가요, 좀 살만하면 세상길 가고, 그리고 한 대 얻어터지면 주여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또 보내시면 그 구원자 삼손 의지에서 또 몇 년 살다가 또 한번 또 바깥에 나가 세상을 또 나가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세상 나가고, 그러니까 또 얻어터지면 주여 부르짖어 입다가 나타나고요. 그 입다 때문에 또 살만하다가 또 세상길 나가고 또 주여 부르짖으면 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사시대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부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면 사단의 권세를 꼼짝 못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을 지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딸이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그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준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계속 풍랑을, 이 풍랑 저 풍랑 계속 갖다 줘야 돼. 왜요? 모르니까요. 못 깨달으니까요. 어설프게 깨달아서 자꾸 세상 길로 가니까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된, 복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녀분들에게 돈 10억 이상 물려줄 분에서 손들어 보였어요. 아무도 없네요. 5억 계시네요. 맞춰서 3억. 여러분,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째째해지는 건요, 여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서면요 자꾸만 어떤 사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주 째째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말씀 한 번 더 답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예요. 유산으로 주는 분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째째해질 때는요,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려 할 때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예요. 아침마다 만나 주는데 그날 집밖에 안 줘요. 그날 집밖에 안 줘요. 샘물 터지는데요, 그날 먹고 끝나요.
그게 광야를 지날 때의 사람, 째째한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고, 할렐루야, 그게 다 유산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옹골차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도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만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옥기 성도님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온데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묶임과 결박이 끊어지게 해주시옵고, 병마가 떠나게 해주시옵고, 삶의 질곡들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의 역사만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가난한 들어갈지어다, 가난한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명언이 병마는 들어갈지어다, 병마는 들어갈지어다. Repower the Spirit, Lord, see the night.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성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해주시고 묶였던 것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리카와츠키다나이,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아들의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풀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혈관에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파와타 피드스킨다나 내 세포에 손상을 나간 것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리쿠드스키다나이 우드스키다나이,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모든 통증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웨이웨이드 파우더스키다나요, 자녀의 길이 막혀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응답하사 영광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리토 파우더스키 미칸노로스키다나이, 만남의 축복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인생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질지어다. 위카파우더스야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여기 임재 앞에서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더하여 지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주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이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아버지한 따뜻한 주의 사랑이 스며들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소서. 다 떠나가게 하소서. 팔라파우다스키아나이, 내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져 있는 그 가슴들이 왜다 파우다스이디미디스크다나, 지금 주님의 만지심 앞에서, 지금 주님의 만지심 앞에서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만지심 앞에서 용서함과 풀어짐과 온전케 함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리디스크다나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답답하게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깊은 우울증들이, 마음의 깊은 고민들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이 준 자유함의 역사가 온전히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범했던 죄로 인해서 죄책감들이 오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 죄책감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빌라 파디스킬리아토 리다 파우다스일라 카리스다나이,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지금 임하소서. 리다 디스키다나이. 통속으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고, 지금 주의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하루에 한번 주여 한 번만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칼라파다 산타나이도스이다. 내 좋으신 아버지 예수의 피가 내 좋으신 아버지 어른나게 예수의 피가 오늘 부어지게 해주시옵고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함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카와 데스테나노 자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풀어지라. 리타 파우다 시위데스테나나 리타 파우다 위데스테나나 아버지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소서.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소서. 주님 오셔서 명령하여 주세요. 주님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라 명령하여 주세요.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시고 육체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역사해 주시고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만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심령을 평화도로 주세요.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 보혈의 권세를 부어주세요. 로더스의 리카리스다나인 로더스 리카리스다나인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내 인생의 풍랑을 주님 앞에서 풀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순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의 삶의 자리들 위해 풍랑 속에 있는 가정 속에 풍랑 속에 있는 삶의 자리들 속에 풍랑 속에 있는 육체 속에 풍랑 속에 있는 그 자녀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